하늘로부터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은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주님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덮으소서. 주님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아멘. 모두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하기 원합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마음이 상한 자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주님,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제가 다 같이 앉으셔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그 주님 앞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새해를 2020년 이 새해를 열어가는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함께하길 원한다고, 하나님의 그 기름 부으심이 이 땅 가운데 함께 일어나길 원한다고 우리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대로 우리를 채우시는 주님, 아버지 우리를 배우시는 그 성령의 은혜 따라 새해의 날을 열어주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함께 나아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주신 그 능력을 가지고 다시금 이 땅 가운데 이 새해를 열어가길 원하오니 하나님 성령으로 저희들에게 기름 부음을 입혀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성령의 임재하심이 함께하길 원하오니 아버지 새해를 열어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그 뜻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저희들 마음속에 찬양하시는 주의 능력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주리고 목마른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찬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의 공동체를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시어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시고 부족함이 없는 행복한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불순종이라는 큰 죄를 저지르고 영원한 죽음에 놓이게 된 저희 인간들임에도 불구하고 내치지 아니하시고 다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피 흘려 죽기까지 하시면서 저희들을 구원하여 영생을 얻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이 모든 과정과 행적들을 통해서 그리고 특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경 말씀으로 주신 가르침과 약속 그리고 사랑을 되새기면서 감사의 찬송과 뉘우침의 기도로 이 예배를 올려드리오니 기꺼이 받아주시옵소서. 아무리 다짐하고 다짐해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저희들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과 은혜로 감싸주시고 때로는 연단과 훈계로 질책해서라도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키우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소망과 빛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새해 첫 성일을 맞이해서 과거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새해를 준비하기를 소원합니다. 지난 날들을 생각해보면 감히 주님 낯을 배울 수 없사오나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힘입어 주님 전에 무릎 꿇고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오니 죄사함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 소망이 넘치는 새해를 주님과 함께 힘차게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새해에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 주님의 품 안에서 한 마음으로 뭉쳐 주님께서 원하시는 한 길로만, 큰 길로만 정진하게 하시고 언제 어디서든지 빛과 소금이 되라는 말씀 따라서 말이 아닌 행동으로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행히도 금년도 우리 모두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표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예기치 못한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더라도 이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고 힘을 얻어 좌절하지 않고 주님 품을 벗어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 의심치 않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항상 무장하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혜와 인내심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 시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미국 그리고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세 나라들이 서로서로 윈윈하면서 전쟁 없이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세 나라의 국민들과 위정자들에게 주님의 권능으로 지혜를 허락하시고 남북한이 하나로 통일될 수 있도록 그 길도 찾게 도와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바라옵건대 저희 교회가 어두운 세상에 진리의 등불로 빛을 비추는 밝은 교회, 썩어져가는 세상의 소금과 같은 교회, 어두운 세상에서 방황하는 심령들에게 구원의 방주 같은 성령 충만한 교회로 성장 발전되게 거듭나도록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고 사탄 마귀 일절 틈타지 못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세워주신 각 기관에도 늘 함께 하시어서 주님의 뜻을 높이며 온전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데 게으름 피지 않고 항상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저희들의 연약한 믿음에 강력한 말씀이 선포되게 하옵시고 심신이 지치지 않고 늘 강건하게 하옵시며 또 한으로 고생하시는 어르신들 위로하여 주시고 수술 후 회복 중에 있는 성도님을 위해 주님의 쾌유의 능력이 함께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해 시작되는 5일간의 새벽 예배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어서 은혜로운 새해를 준비하고 시작하는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안내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주보 내용 함께 참고해 주십시오. 우리 주보 안내 1번입니다. 신년 특별 새벽 예배 안내해 드립니다. 여러분 교회 주보를 보시면 2020년도 교회 표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네, 이런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한 주간 동안 우리가 특별 새벽 예배를 돌아오는 화요일부터 열어가게 됩니다.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새벽 5시 반에 저희가 새벽 예배를 시작하고요. 토요일은 6시에 우리 자녀들과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게 됩니다. 우리 새벽 예배 기간 동안 우리 각 공동체에서 예배를 함께 섬겨주시며 또 간단한 아침 식사까지 우리 친교실에서 제공하게 됩니다. 영육간에 강건하여지는 우리 특별 새벽 예배,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성도님들 함께 동참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모임 안내 드립니다. 오늘 주보 4번에 보시면 새가족간 모임이 1월 셋째 주일부터 저희가 시작하게 됩니다. 지난 하반기에 저희 교회를 새롭게 등록하셨던 우리 새가족분들, 우리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는 새가족간 모임 오늘 꼭 신청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청서는 안내석에 가시면 있습니다. 주보 안내 11번에 보시면 우리 대한민국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위한 재외국민 유권자 등록을 오늘 영사관에 나와서 지금 하고 계십니다. 우리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신 분들은 예배 후에 가셔서 문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목장 신청 안내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오늘부터 저희가 목장 신청을 받게 되는데요. 목장 신청은 여러분 교회 홈페이지에 온라인 메뉴에 가시면 온라인 메뉴 클릭하시면 바로 목장 신청서를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 목장이 하나의 옵션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님들 우리 함께 필수로 하셔야 되는 목장 신청입니다. 우리 꼭 함께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목장 신청서 여러분 한번 다 꺼내 보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이번에 새롭게 화평 공동체의 코나코스 지사님께서 같이 함께 우리 목자로 섬겨주실 예정이시고요. 우리 사랑 공동체의 류정수, 류지선 지사님 가정이 새롭게 또 추가되었습니다. 오늘 신청서를 작성하실 때 함께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목장 신청은 여러분의 나이에 맞는 공동체의 목장을 선택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부는 남편의 나이에 따라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공동체 나이의 보더라인에 계신 분들은 이편 개편에 조금 자유를 드리겠습니다. 원하시는 그 공동체의 목장을 꼭 선택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가끔 종종 또 이런 분들이 계신데요. 1지망과 2지망을 똑같은 목장에 선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 마음 잘 압니다. 이 목장 아니면 안 된다는 그 간절한 마음. 네, 그렇지만 1지망과 2지망 여러분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한번 선택을 해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알려드린 것은 우리 이번에 새롭게 구성되는 영어권 목장, 이 영어권 목장은 앞으로 점점 더 많아지는 그 영어권 세대를 우리가 함께 품고 이 세대를 세워가기 위한 그룹입니다. 우리 남편이 영어가 조금 편하신 분들, 또 아내가 영어가 좀 편하신 분들은 이 목장에 저희가 강력하게 추천해 드립니다. 우리 정영수 지사님 또 유순간 지사님께서 영어권 부부 모임을 우리 목장 모임을 인도하실 예정이고요. 또 우리 김호영 지사님은 이제 한국어권에 계시는 그 여자분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이 목장을 진행하게 됩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안준경 지사님, 유순간 지사님이 영어권 부부 목장이고요. 정영석 지사님은 영어권 남자분들을 위한 모임입니다. 김호영 지사님은 남편이 영어권에 계시지만 여자분들끼리 한어로 함께 모일 수 있는 그 한어로 진행되는 영어 목장입니다. 목장 선택을 잘 모르겠다. 그런 분들도 특별 지망란이 있죠. 거기에 클릭하셔서 사인하셔서 이름만 적어주시면 저희가 목장 신청을 함께 목장사역부에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여러분 목장 신청 옵션이 아니죠. 꼭 하실 수 있도록 오늘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온유의 회원분들은 목장 신청서 안에 지금 자세한 목장 내용들이 없습니다. 연합 목장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지만 우리 추후 안내가 필요하신 분들은 온유의 회장분이나 저에게 다시 한번 문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장 신청서는 안내 후에 예배 후에 안내석에 꼭 제출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성도의 교제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앞뒤에 계신 분들 또 양옆에 계신 분들 우리 함께 손을 뻗어 함께 축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앉으시라고 그러니까 되게 좋아하시네요. 오늘 잠깐 저희들 같이 인사드릴 분이 계신데요. 우리 조행훈, 조래현 집사님 잠깐 앞으로 나와주시면 함께 저희들 소개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집사님 네 분께서는 4년 전에 저와 비슷한 때 저희 교회 오셨고요. 그동안 정말 주님의 교회를 성실하게 잘 섬겨주신 분들이십니다. 교회 처음 오셔서 새가족반 같이 지나시고, 그다음에 성가대로도 조인하시고, 또 제가 또 저희 교회 또 목장이 필요해서 목자로 함께 헌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또 목자로 네 하고 헌신해 주시고, 또 단기 선교에 또 참석해 주시고, 또 같이 전도하는 일에 헌신해 주셔서 또 목장을 통해서 전도받고 침례받고 또 하나님 앞에 또 영광 돌리는 그런 일들도 같이 지나오시면서 정말 귀한 동역자로 함께 섬겨주셨습니다. 원래 우리 조래현 집사님께서는 오랫동안 반주자로 그리고 또 지휘자로 또 여러 교회에서 사역을 해오셨고, 또 하나님께서 또 특별히 불러주신 바가 있어서 이번에 상황중앙장로교회 일부 성가대 지휘자로 청빙을 받으시고 그 교회에 필요한 사역을 또 함께 감당하러 떠나게 되었습니다. 아쉬운 마음이 많이 있지만 그동안의 귀한 사역과 동역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 사명 따라 부르심 따라 가시는 두 분의 길을 저희 교회가 함께 축복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온 성도님들이 함께 두 분의 사역의 여정을 위해서, 그리고 앞으로의 또 섬겨가는 여정을 위해서 또 이렇게 축복을 해드리고 떠나보내면 언제든지 우리가 또 기쁜 마음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하나님 계속해서 주님의 교회에 함께 섬겨갑니다. 주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 복을 내려주시고, 또 이곳에서 이루었던 성실한 사역의 열매와 은혜가 계속해서 그곳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귀한 만남 갖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인도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끄심이 있어서 저희들 하나님 계속해서 내 동역이지만 이제 또 부르심의 장소로 떠나갑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또 가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와 능력이 하나님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또 우리 조집사님 네 분의 길 위에 하나님 크신 나라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하나님 여정 가운데 귀한 만남 갖게 하시고, 또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세워가며 주님의 교회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들과 함께 귀한 믿음의 여정을 함께 오신 우리 조행훈 집사님 그리고 조래현 집사님, 이 귀한 두 분의 삶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제 부르심의 현장으로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실 때 하나님 그 길 위에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곳에서 함께 누렸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역의 열매와 그리고 많은 그 귀한 순간들의 그 축복을 하나님 그곳에 가서도 계속해서 흘려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섬겨가는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주께서 열어주시고 주께서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모두 다 한마음으로 축복하며 보내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의 은혜를 더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두 손을 쭉 펴시고 우리 두 분을 향해서 우리 함께 축복송 불러드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 우리 큰 박수로 함께 동의해 주시겠습니다. 예배 마치시고 함께 만나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그냥 넘어가실 줄 알았죠?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으로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같이 읽으면서 또 갈 것이니까요. 또 주보도 보시고 여러분 성경 말씀 보시고 또 말씀 읽으실 때 함께 저희들이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해가 되었습니다. 좋으세요? 이게 뭐 매년 반복이 되니까 해가 갈수록 이 새해에 대한 어떤 이 그 감동과 그리고 기대감이 점점 좀 사라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많은 계획 가운데 이 한 해를 시작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저희 동교 목사님 한 분이 제게 신년 메시지를 보내주셨는데 메시지를 열어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목사님, 올해 대박 나세요. 저는 대박하니까 흥부전에 나오는 보석에 가득 담긴 그 큰 박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슬근슬근 톱질하세. 그런 박이 있으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대박, 이게 뭔가
사전을 검색해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일이 크게 이루어졌을 때 쓰는 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설명을 보니까 그 어원이 나와 있는데 이 어원은 옛날 노름에서 나온 말이더라고요. 노름할 때 판돈을 놓는데 이 판돈을 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큰 패가 걸려서 그 판의 돈을 다 따면 그것을 가지고 대박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목사님 대박 나세요. 라스베가스를 가야 되나? 아니죠. 네, 올해 큰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라는 그런 기대로 또 메시지를 보내주신 거죠. 얼마 전에 제가 주일에 지나가다 들어보니까 우리 30대 젊은 자매님들이 막 대화하시다가 완전 대박 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보니까 이제 감탄사에 보니까 와 그런 거예요. 요즘에는 이 대박이 감탄사로도 쓰이는 것 같아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한번 인사해 보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큰 일을 함께 이루어 갑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주 안에서 큰 일을 함께 이루어 갑시다. 대박 나세요 그럴 줄 알았죠? 자, 조금 풀어서 주 안에서 큰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함께 이루어가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큰 일은 무엇입니까? 그 큰 사명 있죠. 주님께서 주신 사명, 대사명. 네, 복음의 본질, 말씀의 본질을 우리가 잊지 않고 이 주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지금 우리가 큰일 얘기했는데 진짜 큰일을 앞에 두고 있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조슈아, 히브리 말로는 예슈아. 예수님의 이름, 신약에서 쓰이는 지저스, 이게 예슈아, 똑같은 이름입니다. 그 여호수아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이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이 큰일 앞에 서 있습니다. 이 사람의 원래 이름은 호세아였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의 이름을 바꿔주었습니다. 호세아란 말의 뜻은 구원이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예슈아, 여호수아라는 말의 뜻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말입니다. 명사였던 그의 이름이 움직이는 동사형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라는 그 어원이 그의 이름에 들어 있습니다. 이제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움직이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럼 어떤 큰 일을 앞에 두고 있었을까요?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고통과 신음을 들으시고 모세라는 인물을 지명하셔서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노예에서 완전히 해방해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모세와 함께 홍해를 건너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이루어냈습니다. 자, 그 중심에 서 있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든 일이 모세를 중심으로 결정이 되었고 그리고 모든 일이 모세를 중심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그렇게 세우시고 또 그렇게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온 이스라엘을 의지하던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리더십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수아에게로 이어졌습니다. 지도자의 자리를 계승해도 여러분 지도자 그 앞에 지도자죠. 그 앞에 지도자가 너무너무 훌륭한 사람이면요. 두 번째 사람이 상당히 힘들어요. 그런 예를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대통령도 그 앞에 대통령이 너무 정치를 잘한 후에 오는 그 대통령은요.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여호수아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의 자리가 모세의 자리를 계승을 하고 이제 이스라엘의 리더가 되어서 가나안으로 진군해 가야 되는데 지금 여호수아가 그 큰 일을 앞에 두고 걱정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하고요. 모세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을 인도해야 되는 굉장히 막중한 책임을 짊어지고 아마 이 여호수아가 이 일을 어쩌나 이제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나 걱정하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리고 격려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또 어떻게 이 가나안을 진군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직접 들려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보면서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중요한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고 이 새해 첫 주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열어가고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1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만 봐도 1절의 말씀만 봐도 여호수아하고 모세는 비교가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여기는 어떻게 모세는 어떻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 하나님의 종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는요 모세의 수종자, 옛날 성경 보면은 모세의 시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개인 비서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는 일을 옆에서 바짝 붙어가지고 이것저것 이제 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와 수종자의 관계였는데 리더가 죽으니까 이 수종자가 리더가 되었습니다. 한 사람은 여호와의 종으로, 한 사람은 수종자로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행적이 비교가 됩니다. 여호수아도 본인이 너무 더 잘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모세는요 왕궁에서 컸어요. 교육도 잘 받은 사람입니다. 출애굽 당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일으키면서 사람들이 모세의 능력에 완전히 확 휘어잡혔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다 하셨지만 사람들은 그 기적을 일으켰던 중앙에 서 있었던 이 모세를 굉장히 특별하게 보았을 것입니다. 홍해 앞에서는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바다 위로 손을 쫙 내밀었어요. 그랬더니 홍해가 바람이 불면서 샥 갈라졌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바다 위로 손을 내밀으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리고 또 지팡이로 반석을 탁 쳤어요. 그랬더니 광야의 반석에서 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물론 이것도 하나님께서 다 하신 것이지만 사람들이 당장 물 마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뭐 하시고 그런 거 다 일일이 보겠습니까? 이야, 모세가 손을 대니까, 손을 피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지팡이로 반석을 탁 치니까 반석에서 물이 솟아났다. 그랬겠죠. 그뿐 아니라 어려운 일도 있었습니다. 한 번은 고라의 자손들이 모세를 가만히 보니까 너무 나이가 든 이제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 사람들 마음에 왜 모세만 이렇게 지도자였습니까? 우리도 할 수 있다. 그래서 모세를 반역하는 사건이 일어났었어요. 모세가 너무 나이가 들어서 이제 리더 자리에서 좀 내려오라고 이 사람들이 막 달려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지진이 일어나 땅이 갈라지게 하시고요. 반역자들을 땅속에 다 함몰돼서 빠져 죽게 하셨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놀랐어요. 아, 저 모세라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세워서 하나님이 쓰시는 분이구나. 우리가 건드리면 안 되겠다. 아마 다른 사람들도 굉장히 경외감에 빠졌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렇게 보호해 주셨습니다. 아말렉과 전투를 할 때는 모세가 팔을 쫙 올리면 어떻게 돼요? 전쟁이 하는데 이겨요. 그러면 힘들어가지고 벌 받는 것 같잖아요. 이렇게 손 들면. 그래서 우리도 막 기도하다가, 저도 그렇거든요. 막 이렇게 기도하다가 하다 보면 팔이 아파요. 그래서 손을 내려요. 모세가 이렇게 하면은 전쟁 이겼는데 힘들어서 이게 점점 내리니까 지는 거예요. 야, 이 사람이 팔을 올리면 이기고 팔을 내리면 지고. 그러니까 사람들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래서 옆에서 이 모세의 팔을 딱 받쳐줍니다. 못 내리게. 그래서 전쟁이 이기는 그런 특별한 은혜를 또한 경험했어요. 자, 여호수아가 이것을 다 보고 온 사람입니다. 아마 속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과연 이 모세처럼 이스라엘을 인도할 수 있을까? 여호수아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은 광야에서 그냥 계속 살아가는 그런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으로 진군하라고 말씀하셨고, 광야에서 아침에 일어나서 만나 먹고, 그 다음날 또 일어나서 만나 먹고, 이런 40년의 광야 여정과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었습니까? 7일 아주 치열한 정복 전쟁을 앞에 두고 있었던 굉장히 스트레스풀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거기다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데려가 버리셨어요. 데려가 버리셨어요. 제가 성경을 찾아 읽어보니까 모세가 병들어서 또 너무 이제 120살 됐으니까 노새에서
죽은 것도 아니에요. 신명기 34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 죽을 때 나이 120세나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근데 왜 죽었죠? 눈도 괜찮고 기력도 괜찮고 건강했던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멀쩡한 모세가 죽었습니다. 충분히 계속해서 이 일을 인도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데려가 버리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광야 시대를 지나 가나안 시대로 그 역사의 축을 옮겨가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이스라엘 공동체도 리프레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 두려워하고 있고 근심하고 있고 염려하고 있는 이 여호수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말씀을 또한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1절에 그렇게 시작이 되죠.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와 대화를 하셨고 모세를 시내 산으로 이끄셨고 모세를 부르셨고 모세를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은 후에 두려움 가운데 걱정하는 가운데 이게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 가운데 서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직접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모세를 바로 옆에서 돕던 자로서 신실하게 그 사명을 감당했던 여호수아, 이 여호수아에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그리고 어떤 통찰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모세 옆에 있었던 여호수아에게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에 임했습니다. 2절 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아멘.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진군을 앞에 두고 두려워가 있던 모세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직 이 사람들은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여호수아에게 이미 내가 그 땅을 너에게 주었다라고 선포하고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이 선포하셨기 때문에 믿고 가라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 두 가지 동사가 나오는데 하나는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두 가지 동사는 하나는 선포형 동사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빛이 있는 거예요. 선포형 동사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또 하나는 명령형 동사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가면 기적과 역사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명령도 하시고 선포도 하고 계십니다. 자, 표현을 보세요.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에게 주었노니. 이거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이고 여러분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내가 이미 너에게 주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믿고 가라는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더 비슷한 표현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약속의 말씀을 이렇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 무엇입니까? 우리는 아직 죽지 않았어요. 여러분들도 아직 죽지 않았어요. 우리 살아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거 뭐예요? 지금 완료형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우리도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줄 믿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아직 천국에 가지도 않았는데,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는데 우리는 믿음으로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세계는 정말 우리가 말씀을 보면 볼수록 놀랍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그 다음 이어지는 약속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너의 평생에 너를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얼마나 멋있는 말씀입니까? 모세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그 모세라는 사람과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동일하게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들의 눈에는 너와 모세가 비교될지도 모르지만 나는 너와 모세를 동등하게 세우고 동등하게 사용하고 동등하게 인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늘의 격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계속해서 이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여호수아를 격려하고 일으키고 격려하고 일으키고 계십니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듣고 격려의 말씀을 듣는 이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큰 격려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신약에 와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비슷한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는데 제자들은 그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늘로 승천하시며 떠나시는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제 우리는 어떡하지? 우리 주님이 완전히 가버리셨네. 어쩌면 이 제자들의 심정이 모세가 죽은 후에 가나안을 앞에 두고 서 있던 이 여호수아의 심정과 비슷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제자들의 삶을 봐도 그 사람들의 존재감은 솔직히 별로 없었습니다. 그냥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 때문에 조금 그들의 존재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실 때 그 옆에 제자들이 서 있었습니다. 자기 선생님이 이렇게 권능을 가지고 역사를 일으키시니까 조금 우쭐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병을 고치실 때 그 옆에서 제자들이 모르겠어요. 혹시 좀 힘을 좀 주고 앉았을지도 몰라요. 우리 선생님이 그랬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였던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 제자들이 이 떡 나눠주는 일을 했어요. 그렇죠? 물고기들 나눠주고. 그러면서 자기들이 뭔가 한다고 좀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까 그때에 제자들의 존재감이 다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다 도망갔습니다. 베드로 같은 사람은 부인하고 나중에는 자꾸 물어보니까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자기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이 제자들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닌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설 수 없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참 좋았는데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다시 자신들의 존재감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회복해 주시니까. 근데 주님께서 40일 후에 아주 하늘로 가버리셨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에게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고 그 제자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제자들이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고 성령 받고 이제 주님의 제자로서의 정말 능력 있는 삶을 그때부터 열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너희들 내가 살아있을 때 가르쳤던 것처럼 가서 복음을 전하고 침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해라.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 제자들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 받고 일어나 교회의 역사를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했던 것처럼 주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하며 구약의 선조들이 가나안을 정복했다면 이제 신약의 사도들은, 신약의 성도들은 지상 명령에 순종하며 이 땅의 교회 개척의 역사를 열어갔습니다. 그들은 주님과 함께 이 땅의 교회의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의 격려,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격려를 계속해서 경험하고 가게 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이게 거저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펴서 봐야 됩니다. 성경 통독반 이제 열리면 여러분 등록하시고 같이 읽어가십시오. 혼자만 어렵지만 같이 하면 또 할 수 있습니다. 큐티반이 생기면 여러분 등록하시고 같이 말씀 보고 또 말씀을 묵상하며 가십시오. 성경 공부반에 여러분 들어가서 말씀을 함께 배워보십시오. 그리고 계속해서 함께 말씀의 현장에 여러분 참석하십시오. 목장 모임에 참석해 보십시오. 함께 말씀을 나누고 그곳에서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올 한 해를 계속해서 섬겨가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경험하고 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새해 첫 주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며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 자리에 서 계십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2020년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우리 마음에 품고 이 한 해를 시작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격려의 말씀으로 우리를 일으켜 주십니다. 이 여호수아도 이제 계속해서 격려의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6절의 말씀 읽기만 해도 격려가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세번역 성경을 제가 대조해서 보니까 이 부분이 이렇게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굳세고 용감하여라. 강하고 담대하라. 굳세고 용감하여라. 이 말은 마음을 굳게 먹고 이제 약속의 말씀을 주었으니, 내가 들었으니 용기를 가져라, 그 말입니다. 내가 이 백성들을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약속한 땅을 오늘 이 백성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때에 그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은 너 여호수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은 7절에 또 반복이 됩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이 여호수아가 그렇게 서 있었을 것 같아요.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 큰 일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우리 주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가고 네가 순종하면 이 일을 이룰 것이다. 그래도 이 여호수아가 두려워하고 했으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이루게 되어 있어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점점 이 강도가 세집니다. 9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Have I not commanded you? Be strong and courageous.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뭐예요? 모세가 자꾸 하나님 어떻게 내가 점점 강도가 세지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뭐라고 했어요? 명령이다 그러셨어요. 이제 네가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강하고 담대해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격려의 말씀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격려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석진아, 2020년도 이 교회가 많은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마음을 굳게 먹고 용기를 가져라. 여러분 저에게만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이 집사야, 박 집사야, 콩코드 교회 성도들아, 마음을 굳게 먹고 용기를 가져라. 여호수아에게 주신 이 격려의 말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여러분들이 믿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지해서 용기를 내십시오. 우리가 그냥 스스로 나름 용감하다 하면 그냥 거기서 마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용기를 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명령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이 아니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게 되길 바랍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용기를 내서 나의 삶을 세워가고 나의 가정을 세워가고 일터를 세워가고 교회를 세워가고 믿음의 지경을 넓혀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땅을 주신다는 약속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격려도 받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앞으로 이 가나안 정복의 여정을 어떻게 이루어 가야 할지 그 방법에 대한 해답을 말씀해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 같이 7절과 8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격려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너는 담대해라. 강하고 극히 담대해져야 된다. 내 명령이다. 이제 나의 종 모세가 내가 명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 말아라.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자,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이 살 길, 가나안을 정복하는 길,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가장 중요한 키는 전쟁의 전략도 아니었고 새로운 무기도 아니었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늘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가는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정말 가나안 정복의 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보통 전쟁사나 아니면은 이런 그 역사 소설을 읽어보면 전쟁을 하는 나라는 준비하면서 굉장히 많은 것을 준비합니다. 그렇죠? 군량미, 밥 먹을 거, 그 다음에 무기도 준비하고 뭐 이동하는 것도 쉽지 않고 여러 가지 준비할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정복의 키를 그런 데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바로 서서 좌로 우로 치우치지 말고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2020년도 한 해를 헤쳐가는 그 앞에 지금 서 있는데 그럼 가장 중요한 키가 정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3,500년 전, 약 3,500년 전에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이 말씀이 오늘을 사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적용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믿음이란 말의 뜻은 피스티스, 믿음이란 말의 뜻은 묶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읽으면서 믿음을 가지고 읽고 있어요. 3,500년 전의 사건이 그때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믿음으로 묶여서 나의 삶을 묶고 있다고 우리가 믿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 말씀을 우리의 삶과 묶으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되고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말씀이 되고 또 우리가 붙잡고 가는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해를 가는 너희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키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약속도 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여호수아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정복사역의 가장 중요한 키가 무엇인지 들려주셨습니다. Read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Meditate on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라. Obey the word of God. 그 말씀에 순종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평탄한 삶을 원하시고 형통한 삶을 원하신다면 이 한 해를 이렇게 말씀으로 시작하시고 말씀과 함께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현장을 놓치지 마십시오. 이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 묵상하며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오십시오. 말씀을 읽으십시오. 전화 볼 시간은 많고 컴퓨터 볼 시간은 많은데 왜 말씀 볼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까? 묵상의 뜻은 제가 칼럼에도 썼지만 조용히 가만히 눈 감고 명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의 어원의 뜻은 로라는 거예요. 으르렁거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내가 먹이를 찾는 사자처럼 으르렁거리면서 하나님의 말씀, 내게 주신 말씀의 의도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달려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달려드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교만하여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죄의 길에 서서 죽어가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죄 많은 이 세상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주님께서는 그렇게 이 세상의 구속의 역사에 뛰어드셨어요. 우리를 사단의 손에서 빼앗기기 위해서 우리 주님도 으르렁거리면서 달려드신 것입니다.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어요. 그것을 잊지 않으려고 예수님을 잊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여러분 묵상인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왜 그 자리를 여러분 가볍게 생각하고 왜 이 예배의 현장을 여러분 경시하기 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면 여러분들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세상적인 능력으로 여러분의 영적인 가나안은 절대로 정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다시 서서 성도들 모두 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이 한 해를 시작하고 용기를 잃지 말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함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올 한 해가 마치는 이때에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잠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모든 것을 다 던지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알기 전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며 그냥 그렇게 죽어가던 저희들의 삶이었는데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함께 결단하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약속의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명령으로까지 선포하신 격려의 말씀도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보고 가는 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가길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이 인생의 키가 무엇인지 발견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열쇠는 우리 하나님이고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고 인생의 열쇠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른 기교와 다른 일과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내 말씀을 주야로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한 해가 축복된 여자에게 소원하는 주여 우리 앞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 그 신앙의 본질로 돌아오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귀한 새해를 열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새해 첫 주를 예배하며 이렇게 주님 앞에 드리게 하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세가 죽은 후에 두려운 마음으로 서 있던 여호수아처럼,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시는 것을 보면서 두려운 가운데 서 있었던 제자들처럼, 우리도 하나님 이제 2020년도 한 해를 앞에 두고 또 열악한 모습으로, 또 간절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들려주신 약속의 말씀 믿음으로 받게 해주시고, 또 명령하여 주신 말씀대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우리의 삶의 본질, 우리의 구원의 역사의 본질인 말씀 앞으로 다시 돌아와 하나님 말씀 읽고 듣고 묵상하고 순종하여 하나님 우리 인생의 본질을, 가장 중요한 우리의 삶의 생명의 키를 잃지 않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하기 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찬송 드리면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능치 못하신 일 할렐루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시네. 할렐루야.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할렐루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다시 한번 믿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풍조가 바뀌고 세상의 많은 것이 사라져가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그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고백하며 그 말씀 앞에 다시 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으로, 용기와 격려의 말씀으로 다가와 주시고 이 새해를 시작한 우리들에게 주의 말씀을 들려주심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해의 모든 여정을 이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삶 하나님 우리가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삶의 열쇠인 것을, 가장 중요한 키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와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며 순종하며 가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혜가 이제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서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 앞에 가기로 헌신하고 이 한 해를 시작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위에, 가정 위에, 자손 위에 일평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존귀하신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